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핫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올팍이라는 사람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양대 성가대복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부르는 가수였는데요. 그런데 그 가수가 크리스천인지 도대체 안티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를 선호하고 허세와 명품으로 가득한 삶, 당장 내일 교회에 가야 하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탕한 삶을 즐기는 이런 크리스천의 민낯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한번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m still F 크리스천. 이것은 말이죠. 나는 형편없는 F학점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역겨운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락의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 가사들이 저는 이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I'm still holy Christian. 나는 진정한 홀리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꼭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기도를 쉬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반성문이다. 이렇게 기도를 말하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들의 대부분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찬양이나 감사나 회개나 또 헌신의 결단이나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의 바라는 바를 알리고 또 그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주기를 요청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랑에서 우러나올 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소원하는 바를 아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소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딸입니다. 딸인데 그 어머니는 내 딸을 불쌍하게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귀신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 있는 딸도 물론 고통스럽겠지요. 그렇지만 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다 어머니들,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내 딸로 인해서 받은 그 고통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나 또한 그 고통을 체험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고통 못지않게 그 고통을 느끼는 마음,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고통이 이 여인의 말 속에 스며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와 성경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사랑의 기도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구나. 뭔가 특권이 있구나.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권한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특권은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돈 1,000만 원만 주세요. 부모에게 그냥 대뜸 와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1,0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부모님께 달라고 할 때는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왜 내가 그것을 구하는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어때야 합니까?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목적과 동기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왜 그것을 달라고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말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이유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구하는 것이 또 어떻게 쓰일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굳이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유입니다. 내가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이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이 이유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온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시합이 있습니다. 두 선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선수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들의 시합을 지켜보면서 이 두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 어머니의 손은 당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이길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다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이 두 사람의 기도가 결코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두 어머니가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두 어머니의 기도는 이기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기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비논리적이다, 어떻게 두 사람을 다 이기게 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나에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기적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두 어머니의 기도를 비논리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기도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기도하면 이기적이라고, 비논리적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지만, 사랑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의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기도가 갖는 특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경멸하는 가나안족에 속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큰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담대함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준 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호소합니다. 사랑이 담긴 기도는 이렇게 특권이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그렇게 해달라,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주 큰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통이 무엇이냐? 내 형제, 내 고륙, 즉 친척,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환난, 큰 고통, 이런 게 없으신가요? 그런 게 있다면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정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온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도가 갖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도를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암시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어떻게 이방인을 구할 수 있겠느냐? 저들에게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간구하였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이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내 능력을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이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은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여인은 노력하였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정죄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자손이 나오게 하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까지도 사랑의 기도는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고,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인간은 잘 변한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인간은 잘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기도 앞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랑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여러분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다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기도가 갖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고려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저의 기도와 저의 가정의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교회, 저에게 주어진 어린 양, 또 저를 만나는 성도님들, 또한 친구의 어려움, 또
같은 동역자의 아픔, 건강상의 문제, 이런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족을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 기도를 더 많이 잘 들어주십니다. 저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도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영과 육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문제를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선교사들, 선교지,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인 하나님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앞두고 고략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